부림절과 관계된 그런 성경입니다. 이 부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 소리 잠깐 에코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 3장 7절 말씀에 보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 이거는 뭐냐면 제비 뽑는 것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좋을지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날 다 죽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뽑은 뽑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되찾아서 살게 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좀 더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세계사에서는 이 사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우리 영화 옛날에 한 300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그 스파르타의 300명이 협곡에서 막아요. 결국 이 전쟁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인데,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얼마나 넓었냐면, 인도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의 끝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 인도에서부터 모든 땅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서 동유럽까지도 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끝이 어디냐면 동유럽과 서유럽이 나누는 곳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이 그리스까지 127도라고 그랬어요. 127도. 이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127도입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의 북부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이집트의 북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커다란 제국인데, 이 제국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각자손이라 그러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원수가 나오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입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죠. 그러니까 억하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인종청소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제국의 끝에 갈 때까지는 말로 달려서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한날 안시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라. 그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입니다. 부르 뽑은 날이.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지고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생사의 절박한 위기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한 번 내려지면 잘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에 대한 왕의 신임은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127도라고 했는데 이건 127 지방이고 민족은 수천 개가 되겠죠. 그런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민족이었어요. 이거를 쓸어버려도 뭐 눈 하나 까딱 안 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손에 일이 잡혔겠습니까? 이제 몇 날 며칠에 다 죽인다는 거. 어린이, 늙은이, 노인,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이고 재산은 몰수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때 유대인들이 처형이 되면 저 재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유대인들 죽으면 저 집에 보석이 있는데 그건 내가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소 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12월 13일에 전세가 뒤집혀서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고 하만과 그 일당이 그날 죽게 되어지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복된 날이 되었다고 9장 22절에 기록됐습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됐고 수산궁에 어지러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마 이토록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국가가 리더십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그 첨예한 예가 바로 촛불과 태극기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촛불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질세라 태극기도 지금 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수산성이 어지러운 시대에 오늘 이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건 두말할 것 없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또 촛불을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태극기가 있습니까? 촛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태극기가 있습니까? 촛불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종편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에서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이 탄핵 정국을 즐기듯이 보도합니다. 밥만 먹으면 나와서 나라에서 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태극기보다 촛불보다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에스더를 보면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어느 나라는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일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새롭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후퇴하고 쇠락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살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유다인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그 처형의 날, 처형당하는 날, 죽음의 날에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손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십자가죠. 그게 있어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첫 번째 태도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니까 내가 현실에서 뭘 해?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몇 번 하다가 중지되고 맙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서양에서 일어난 무관심입니다. 서양 역사가 말합니다. 서양 역사가.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회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니까 신물난다, 귀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교육과 종교 아닙니까? 교회가 무관심한 사이에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문화적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기독교적인 사고관, 세계관과 반대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돼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을 허용했는데 지금 현실에 서양인들이 자기 발등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이렇게 지난 우리 이만성 목사님이 이슬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해훈 국회의원이 이슬람에 대해서 자기 유학할 때 얘기한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면 이슬람이 처음에는 유학 오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자기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평화의 종교, 독자적인 걸로 하다가 두세 사람이 늘어나고 세 사람이 늘어나고 10%만 넘어가면 이슬람이 완전히 거기를 다 뒤집어 버린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에는
노고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노고존. 영어로 아니요 할 때 노, 간다 할 때 고, 지역 할 때 존. 노고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앰뷸런스도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안성 부근에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는 데에 우리나라 경찰도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보내지 않으면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지역이 있는데 이게 프랑스만 해도 750개가 된답니다. 750개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멋모르고 행했던 무관심으로 했던 관용을 문화적인 자살행위라 지금 그렇게 통탄합니다. 컬처럴 수이사이드라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자살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무관심해도 된다. 이게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동일화입니다. 동일화. 잘못된 동일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 땅을 초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몇 번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예가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자기 가진 재산 다 포기하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망명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처음에 자기 집을 진 게 아니라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 겁니다. 등식이.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 마녀 사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마녀는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마녀 사냥의 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공동체나 마을에서 조금의 이상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묻지 않고 마녀라고 낙인 찍어서 불태워서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물려서 죽었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개척을 하면서 그때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디언들이 땅을 포기를 않고 계속 버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해 나가는데 인디언들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인디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디언들한테 그들이 좋아하는 모포, 선물을 해요. 그런데 그 모포에다가 사람이 접촉하면 죽을 세균을 잔뜩 묻혀서 줬습니다. 그걸 덮고 잔 인디언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저 아프리카 깜둥이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흑인들 계속 노예로 탄압을 해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백인 백작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흑인 있는 노예들은 짐승처럼 그 대접받고 채찍질 당하고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무엇을 동일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논리가 여기 이 논리에 가깝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은 빨갱이고 그 빨갱이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고 이 국가를 돕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가 같이 등장하잖아요. 잘못된 동일시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무관심이고 하나는 잘못된 동일시입니다. 동일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실질적인 왕 노릇하면서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부당성에 저항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행동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과 에스더의 이 행동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탄핵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막 다 이미 결과 나온 듯하게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탄핵 이거 기각됐다. 탄핵이 인용된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다.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려요. 두 개를 다 손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하자는 것을 인용도 하고 기각도 됐습니다라고 하면 양쪽이 다 만족할 판인데, 기각되고 인용됐다고 동시에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시대 정신에 우리가 철저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이 시대 정신에.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은 책인데,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이 시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요점이에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고 하는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치유적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 상처나고 나 마음 상하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치유적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덮어버려고 영성이 신학을 대신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가 되는 신학에 뼈대를 세우는 건데, 그런 신학 같은 거는 고리타분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종말의 도피주의가 일상의 제자도를 몰아내고, 주님이 언제 오실 테니까 그 종말을 향하여서 현실을 도망가는 그 도피주의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제자도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가? 스스로에 대한 치유의 관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덮어버리고 영성이 신학을 대신하고 종말의 도피주의가 일상의 제자도를 몰아내고 마케팅이 선교를 축출하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 사이즈를 넓히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성경 주에 대한 의존을 압도하고 전에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파고들었는데 요새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재건하자는 말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대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철저하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눈을 뜨고 항상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타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과 결혼하는 것은 곧 호라비가 될 것이다. 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시대 정신과 결합하는 자는 곧 호라비가 될 것이다. 촛불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시대의 감정과 이 세상의 논리에 더욱더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위험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보다 이 시대의 감정과 이 시대의 논리가 더욱더 우선시되는 것이 촛불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로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의 본회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4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 아래에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한테 전 인격적인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히틀러의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고 이 히틀러의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고백교회입니다. 독일에. 이 고백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말씀드린 본회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이 본회퍼가 1944년에 40 안 된 나이인가로 죽었는데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본회퍼가 그 어렵다는 독일의 신학 박사학위를 20대 초반에 땁니다. 사람들이 천재라고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글들이 너무너무 무게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신학계에서 이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젊은 신학자를. 그런데 히틀러가 충성서약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 고백교회의 목사들을 탄압을 하니까 이 지인들이 본회퍼를 비행기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고생하지 말고 신학 발전을 위해서 미국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해서 신학에 공헌을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도피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교수 생활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본회퍼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보다 조국 교회로 돌아가서 내 동포들과 조국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비행기를 다시 타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고난받는 자리로 가요. 사람들은 피난하려고 안다라는 상황에서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만행을 막으려고 애쓰다가 저 유명한 논리를 들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논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많은데 어린 애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놀러 나왔는데 한 미치광이가 자동차를 타고서 사람들을 막 갖다가 쳐 죽이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차에 뛰어 올라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리고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느냐. 나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암살에 가담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44년에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돼요.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폭력이 잘못된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옥중서관 아닙니까? 옥중서관. 히틀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쉽게 입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즐기듯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쉽게 동일화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 시대의 요구와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촛불이냐 태극기냐가 아니라, 정말 촛불이냐 태극기냐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깊은 기도를 했는데,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또 생활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